창세기를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참 잘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참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잘한 건 뭘까요?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의 도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그게 참 잘한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창세기 1장, 2장에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이 흐르는 생명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낙원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상실했던 에덴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첫걸음이 인류사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에게서 딱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서부터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딱 시작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른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대단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발걸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애굽으로 가느냐? 아이고, 거기는 쌀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먹고 살만하겠구나 해서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잃고 목숨까지 잃을 위기까지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되죠. 전부 다 사실은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실수한 거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보기에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애굽 땅을 향하여 또 선악과가 반복되듯이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우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왠지 모르겠어.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계속 나와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요. 호사에서도 나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 너희들이 보기에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아 보이는 그곳에 가면 안 돼. 가나안 땅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 하나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이 오늘 우리가 읽을 룻기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답은 분명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회개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돌이켜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섬겨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흉년에 오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모압 땅으로 또 갑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모압 땅으로 딱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나오미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라 하면서 사인을 보내시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래도 눈치를 그래도 들을 끼가 없어. 그 급기야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권고하죠. 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너희들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모압 땅에서 남편 만나서 아기 놓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영적인 말이 아니라 육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혼이요, 육에 붙어버리면 육을 합리화하는데 머리에 지혜가 막 돌아갑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고 온갖 생각을 하는데 전부 다 육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머리가 막 돌아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근데 이 혼이 영에 딱 붙어버리면 하나님의 지혜로 막 돌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육의 혼, 영의 혼이었죠. 나오미는 혼이 육에 붙어서 육의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며느리들이 하나님 백성 돼야 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같이 데려가야 되잖아요. 예수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엉뚱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모압 땅에 있어라. 한마디로 예수 믿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 이거예요. 모압 땅에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나오미는 여전히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두 며느리가 기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 나오미와 오르바는 나오미와 동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오르바와 나오미가 룻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남깁니다. 뭐라고 결정타를 남기느냐? 11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 소망 없어. 모압 여인인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봐야 결혼 못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법대로 형의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가 결혼시키는데 너희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너희들 남편 못 구해. 너희들 후사 없어. 먹고 살 수도 없어. 그러니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소망은요, 육신적인 소망입니다. 물론 누구든 육신적인 소망이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요. 넓은 식당인데 손님이 점심시간에 12시 딱 됐어요. 넓은 식당인데 손님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들어왔다. 맛집은 아니구나. 근데 너무 마음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점심시간에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 이 식당 어떻게 될까? 월세 어떻게 감당하지? 괜히 오지랖이 그냥 발동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 식당.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에 건물마다 임대란 글자가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임대. 그 임대 글자 보면 또 저는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어떤 생각 드냐면 요 앞에 있었던 사람 쫄딱 망해서 나갔겠구나. 그 사람 손실이 크겠지?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이 그까지 이제 꼬리를 이렇게 막 물게 되더라고요. 먹고 사는 일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겠습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런 생각 해봐요. 수백억을 가진 게 하나님 앞에 더 떨릴 것이다. 생각해봐요. 수백억을 벌기 위해서 그 과정들, 또 수백억을 쓰는 과정들. 근데 오히려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그 과정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수백억이 있는 재산이 이 땅에 있었던 것 때문에 아마 떨릴 것 같아. 이 땅에서 내가 권력을 얻었다는 것,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떨릴 것 같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이고 하나님 수백억 없었던 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권력 없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제 저희 아내하고 딸하고 대화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제가 아내와 딸의 대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저희 딸한테 제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효원아, 유국제일교회 와서 좀 어때? 이러니까 효원이가 뭐라고 딱 이야기하냐면 이전에 교회 있을 때는 교회가 커가지고 목사님 딸이란 게 너무 힘들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뭔가 내가 그냥 이게 아웃사이더인 것 같았는데 유국제일교회 오니까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같아. 유국제일교회 오니까 이제는 나를 목사 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효원이로 봐주는 것 같아. 유국제일교회 오니까 아빠 설교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 설교로 들려. 유국제일교회 오니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보람이 돼. 너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울컥하고 아내도 좀 울컥했습니다.
사실 유국제일교회 와서 제 영혼도 많이 회복이 됐고요. 건강도 제가 사실 메니에르가 왔었거든요. 올 초에. 메니에르 아세요? 어질어질해가지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완전히 제가 넉다운이 됐었는데, 근데 저희 가정과 저희 건강과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때로는 영적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육적인 소망을 가져가시기도 하구나. 오히려 이게 복이구나. 내가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귀한 그 갈망과 회복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요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어제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국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에 교회가 엄청 핍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청년이 교회가 하도 핍박을 당하니까 신앙을 버렸어요.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공산당이 대학도 공부시켜주고 직장도 좋은데 취직해서 그렇게 5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80대 노인이 됐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한국 선교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자기도 그 옛날 10대 때, 20대 때 예수를 믿었다고.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5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내 영혼은 비쩍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할 때 가끔씩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세가족으로 와요. 근데 세가족으로 온 목적이 단골을 만들려고 온 거에 딱 느껴지는 거죠. 예수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장사하려고 오는 게 딱 느껴져요. 물론 이제 세가족으로 왔으니까 제가 그 식당에 몇 번 갑니다. 근데 가령 김치찌개를 제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어떻게 매번 그 먹으러 가겠어요. 식당에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매일 안 온다고 서운해하는 거야, 목사님이. 아니, 또 교인들이 많이 안 온다고 서운해하는 거야. 아니, 교회 왜 오셨을까? 장사하려고 왔나? 교회마저도 돈벌이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으면 금방 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직분을 못 받으면 또 금방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시험에 들고, 또 재미가 없으면 시험에 들고. 아니,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시험 들 일들이 그래 많은지. 우리 유국제일교회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제가 놀라는 것은 저 분명히 시험 들 만한데 시험 안 드는 거 보니까 유국제일교회는 참 훌륭해요. 시험 들 만한데 안 들어. 우리 유국제일 교인들은 참 그게 참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뭘 소망했지? 나는 정말 뭘 갈망했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았다면 이 시험 내가 들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웬만한 일에도 시험 안 들어요. 내가 좀 연약해서 좀 시험에 들었다가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좀 기분이 상했다가도 금방 돌아와요.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에 있으니까 시험 들 일 천지인 것이죠. 그럼 내 소망이 뭘까? 그걸 찾기 힘들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지? 나는 뭘 원하고 있나? 가령 우리 수요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요예배를 딱 드리렀다고 왔을 때 나는 뭘 바라고 수요예배 왔을까? 뭘 바라고 수요예배 왔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강용숙 권사님 수요예배 올 때, 수요예배 가면은 우리 그 강용숙 비 권사님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가영석 피권사님 만날 수 있겠다 했는데 안 왔어. 그럼 시험 드는 거야. 수예배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지연 집사님 와가지고 드럼 치겠다 했는데 그날따라 늦어서 못 쳤어. 이러면 시험 되는 거야. 아니 소망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드럼 치든 안 치든 치면 좋고 안 쳐도 뭐 상관없고 더 큰 소망은 여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을까요?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게 엉뚱한 거라서 내가 소망하는 게 엉뚱한 거라서 시험에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유곡제일교회 와서 제가 한 마음을 했어요. 코어 디자이너인데 가장 마음속에 지금 현재 가장 깊은 갈망이 뭘까? 나는 지금 뭘 제일 갈망할까? 정직하게 물어보니까 뭘 갈망하는가 가만 보니까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곡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코어 디자이어가 아니라 유곡제일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유혹제일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의 기쁨이 오고 신앙생활의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코어 디자이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요,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과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육적인 소망을 이야기해요.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두 며느리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세상의 소망이 크게 보였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나오미의 말에 결국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세상의 소망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인 소망이 중요해요. 나 굶어 죽어도 베들레헴 간다. 나 굶어 죽어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란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만나 사는 것밖에 없다. 나는 베들레헴에 가겠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보세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룻은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를 붙쫓았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입을 맞추다. 성경에 보면 입을 맞추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마치 오르바가 나옴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으로 가는 모습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자기 갈 곳으로 가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갈 곳으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욕망의 자리,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세계, 그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르바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 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 등. 목과 등을 보이면서 세상을 향해 가는 오르바. 목과 등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 막 가고 있어요.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이야기. 너무 재밌는 이야기. 오르바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유대 랍비 문헌에 핫가다라는 문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핫가다라는 걸 했는데 전 잘 모르게 핫가다라는 문헌이 있어요. 유대 랍비 문헌이 핫가다예요. 근데 그 문헌에 보면 오르바의 그 이후의 삶이 나와 있어요. 오르바가 어떻게 하냐면 원래 오르바는 룻하고 자매간이었대요. 자매. 근데 형제와 똑같이 결혼해서 동서지간이 되죠. 자매이면서 동서지간이 됩니다. 나중에 오르바는 나옴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 땅에 갔다가 모압과 동맹을 맺은 블레셋 땅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극도로 음란한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아들을 4명 낳는데
각기 아빠가 달라. 아들을 4명 낳는데 아빠가 다 달라요. 그 아들의 4명의 이름, 여러분 들어본 이름입니다. 골리앗. 들어보셨죠? 골리앗. 라흐미, 삽, 이스비브노. 다윗과 사울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최선두에 섰던 용사들, 골리앗과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룻의 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오르바의 아들인 골리앗. 그 형제들이 공교롭게도 한때 자매이자 동서였던 룻의 손자인 다윗과 그 부하들에 의해서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르바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감으로 인해서 남편도 죽고 자식들 다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르바 역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오미의 그 육적인 말을 그대로 고지 그대로 듣고 결국 모압으로 되돌아갔던 오르바의 비극적인 인생에 대해서 랍비 문화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하늘 소망을 잃어버린 자의 최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최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붙쫓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다바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또 기가 막히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22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합하여가 다바크예요. 다시 부부가 차삭 달라붙는 거, 이게 다바크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런 다바크의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요, 형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장자가 돼야 돼. 이 세상 욕망에 차착 달라붙는 모습이에요. 나중에는 예쁜 라헬을 아내로 삼기에 라헬에게 차착 달라붙잖아요.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에게 차착 달라붙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사라지자 베냐민에게 차착 달라붙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다바크한 이 야곱의 인생은 그럴 때마다 험악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다바크 찰싹 달라붙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허리춤을 다바크 찰싹 달라붙어서 환도뼈가 깨지는데도 찰싹 달라붙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 하나님을 붙쫓는 거예요. 차삭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것에 차삭 달라붙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뭐냐? 모압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차삭 달라붙어서 하나님만이 날 살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찰싹 붙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참 훌륭한 신앙인들을 많이 알지만 유혹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패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바크 찰싹 달라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때를 만난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야 돼요. 다바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붙쫓는 신앙으로 살아갔을 때 바로 뭐가 주어지느냐? 룻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두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간이 떨리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간이 철렁하는 일들이 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없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쫓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